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잘 될 것이요. 크게 잘 될 것이요. TV를 보니까 93세 된 할머니가 73세 된 딸에게 얘야 조심해라. 누가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얘야 조심해라. 천천히 걸어 다녀라. 그럼 도대체 누가 적으면 이제 천천히 걸어야 될지 모르지만 93세 된 어머니가 73세 된 딸에게 조심해서 걸어가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는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교육하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탈무드 내용은 핵심이 사람의 도리와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된 그 책의 내용 중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그때마다 공급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뜻이에요. 고기를 잡아주면 일시적인 필요는 충족해 줄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그 자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미래 사업입니다. 부모는 자녀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사업의 투자금은요, 자녀를 위한 투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10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할 정도로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존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속에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의 경제와 과학계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수십조 원을 돈을 댈까요?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민족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사도 유대인들이 방빼이라면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자기 생존을 지켜왔을까?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리스 스파르타식 교육 관점에서 보면 엉성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생명력을 가진 신비한 교육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세마 교육이에요. 이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도요, 그들이 모인 곳에서 제모지 회당을 세우고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세마 교육이래요. 세마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듣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나 엄마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아이에게 이 쇠말을 듣게 합니다. 율법을 듣게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부모는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혹 나의 자녀가 도태될까 봐, 이것을 안 가르치면 내 아이가 뒤질까 봐, 세상의 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한 나름의 방법과 교육법을 동원해서 자녀에게 세상 교육을 시킨다고 아이에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은 공부 잘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고 싶은가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성경 말씀에 우선적인 바탕을 두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1순위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를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교육방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 큰 장성한 자녀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고의 성생이고 가정은 최고의 배움의 학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요, 따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 우리는 세상 부모들처럼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들 강남의 사람들보다 잘 살지도 못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러려면 그 강남에서 사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 따라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날고 기어도요, 강남 사람들이 흉내를 내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강남 사람들 교육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육하는 방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이 유명한 것이 많다면 영국의 속담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최고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누렸던 전무후무한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경험했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하려고 해요. 그가 경험했던 삶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다 큰 자녀에게도 또는 어린 자녀에게도 어떻게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전도서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딱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배경, 자신이 가진 왕의 힘,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왕의 권력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솔로몬이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일이 다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솔로몬이 또 하나를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솔로몬이 다 이런 인간사를 살아보면서 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7절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인생의 삶에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면 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혜가 모자라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눈이 보고 경험해보고 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선이 뭐고 성경에서 악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도와주고 착한 일이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악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선과 악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도덕적인 선과 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선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 악이 너희를 징계하겠고 너희 반역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래요.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뭐야?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람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 경외하고 살지 않았는가를 그날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고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 같은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최종적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대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에게 솔로몬이 깨달은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90이 돼도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가도 자녀예요. 우리는 어린이날이라니까 마치 어린아이 초등학생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세상의 학문과 재주를 가르치기 전에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만이 그 자식이 늙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이 먼저 이 땅을 떠납니다. 확률적으로. 나는 떠나도 내 자식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부모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행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두 자녀, 우리 두 자부, 우리 손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는 기도를 짧지만 항상 합니다. 왜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자녀가 행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내가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머리가 크지만 안 들어요. 세마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면 핏덩어리잖아요. 그 애가 내가 뭐 읽어준다고 듣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가 행한 후에 아이들에게 세마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이야기하면 100마디 하면 한마디에 들을 둥 말 둥.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듣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제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됨이 된다. 헛됨.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너 수고가 헛된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도 헛되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대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인간적인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고 세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끊임없이 듣게 하라는 겁니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모가 줄 수 없는, 내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지식의 시작이다. 세상에 우리가 국어 산수 배우는 게 다 지식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식을 가지고 이 난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는데 내가 15,000원 투자했어요. 난 사러 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가르쳐주세요. 나는 물을 자주 주면 죽는데요. 나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한 번 줄 때 최소한 난 뿌리가 물에 담겨서 4시간 이상 푹 놔주면 난이 오래오래 끝이 간대요. 이거 2주 만에 물 한 번 담갔다 가져온 물이에요. 그대로 싱싱하잖아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는 또 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공부 잘하게 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남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강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내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이건 피난처가 위험이 생길 때 도피할 수 있는 성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때 피할 수 있는 도움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14장 2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온통 지뢰밭이에요. 이 지뢰밭에 우리 자녀들이 걸리지 않도록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딱 줄이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잠언 19장 23절과 잠언 22장 4절로 정리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통하고,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이게 압축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행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되고 재난을 피한다. 이것을 다시 잠언 22장 4절에는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내 자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거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게 교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이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너는 성장했다고요. 세마라는 말의 의미는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듣게 하라. 그럼 누가 말해줘야 돼요? 듣게 하려면. 누가 해줄까요? 사돈 팔촌이 해줄까요? 내 새끼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듣고 안 듣고 그는 네 의무고, 나는 뭐요? 듣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93세 된 할머니가 70살 된 딸에게 얘야 길을 갈 때는 조심해서 걸어가라. 누가 조심해서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70이 80이 다 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 계속 듣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딸이나 사이나 며느리가 집에 오거든 세상 이야기 잔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그런 소리 듣기 있어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오면 또 전해주세요. 왜요? 솔로몬이 깨달은 답은 죽음 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자. 여러분, 세상 교육도요, 산수를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곱셈 나눗셈은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려도 기역, 니은, 뒷글, 아야, 의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를 가르치려고도 ABCD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여기서 뭐예요? 율법을 처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주신 것이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십계명을,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다시 말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셈하라는 겁니다. 듣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얼마나 내 자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 건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세마.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듣게 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5절에 너는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계속 교육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생각날 때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작정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율법을 듣게 하라.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애가 들으려고 하면 AI가 할까요? 휴대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라. 이 말은 뭐예요? 아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의식화 될 때까지, 마치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듯이 의식화가 돼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인이 바뀔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눈이 가는 곳마다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이마방에도 붙이고 너희 집 문 들어가고 나간 데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이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환경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 그저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하는 민족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요 본토의 인구가 8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 경남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이런 부산 경남 인구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 800만 명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휘젓고 다닙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말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듣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래요. 엄마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우리 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 되냐라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아이들에게 안식일은 복받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일은 너 인생이 복을 받는 날이라고, 하나님과 사귀는 날이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예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생각도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랬습니다.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후에 하나님은 남녀노소에게 그 가지고 난 우양의 재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출애굽기 25장에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에 쓸 것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는 이런 각종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는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15장을 보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교육하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요? 물질 있는 것이 마음이 따라가니까요.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돈을 가지고 놉니다. 전 세계 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 애플, 요즘 뭐 무한대 그림 그 뭐예요? 그 델타인가 뭔가, 그거 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그 배후에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라고 하는데, 삼성은요 우리나라에서 1등이지만 세계 나가면 지금은 지난해 80등으로 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친 이 듣게 하라고 하는 쉐마 교육, 엄마 가슴에서부터 아이에게 젖을 먹였으면부터 하나님이 갱의하는 법을 계속 듣든지 안 듣지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요게벳이 모세를 교육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바알의 공주의 아들로 갔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대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오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첨부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해초리 때립니다.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해초리 때립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잘 보면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갱의하는 데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아이에게 매를 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라 이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통하게 살기를 나이가 들은 부모든 젊은 부모든 다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지식을 투자하는 데가 아니고 지혜를 투자하는 삶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뭔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까요? 내게 주어진 그 자녀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기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번 돈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우리는 신앙 교육에 물질을 투자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걸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캠프 때 수련회비 10만 원 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베라벨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도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면 아이들은요 당근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우리 손녀들을 보니까 뭘 안 주면 말 안 들어요. 그걸 주되 야 이걸 지혜롭게 써야 되겠구나. 그저 줄 게 아니고 그거를 줄 때 하게 반드시 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라도 깨우치고 주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부모가 되게 한 이유는 뭘까?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자녀가 늙었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함을 듣게 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